성경 강의 후 29째 주일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17절입니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며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시편 1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부엌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본다면, 그리고 그에게 어떤 능력자가 호의를 베푼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사케오를 받아들이시고 그의 집에 가서 식탁 교제를 하셨다라는 것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본다라면 별로 그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학교 때 뽕나무와 이 사케오의 이미지가 겹치면서 재밌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그렇게 인식하고 왔지만 사케오는 조국도 민족도 배신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맞아주셨지만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면 그것을 진심으로 잘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얼마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왜 기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정의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쁜 삶을 살았으니 벌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저렇게 살았으니까 천국에서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세속적인 정의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달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더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케오가 구원받는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은 이 구원받기 위해서 쌓아온 의가 있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이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면서 적용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현세 정의를 통해서 천국에서 내세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탐욕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바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진한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 그들의 내면을 책망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한 겁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해도 갑니다. 이 나사렛 시골 출신의 이 목수 예수가 그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을 공격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선택하고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지도가 중요한데 이 모습만 보면 나사렛 시골 출신의 예수인가 아니면 최고의 성경적인 교육과 그 엘리트 코스를 받은 성경 전문 종교 지도자들인가? 이 선택은 내 영혼을 살고 죽는 문제이고 또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굳이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서 내가 지금 어떤 지도자, 어떤 영적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름도 없는 한 아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에게 삶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에게 삶을 주고 있는가, 소망을 주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한때는 교회,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고민이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부흥돼야죠. 그게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또는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삶을 주거나 소망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20장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 중에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들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한 이유는 이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그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칠형제 중에 첫째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둘째가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둘째가 그 형의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셋째도 그렇게 했고 넷째도 그렇게 했고 막내까지 그렇게 했는데 자식을 다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가 이 아내의 남편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사두개인들의 몇몇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사두개인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땅과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고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과 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실수할 수 있고 빚도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년법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 중간에 자기 땅을 팔았을 때에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제도 가운데 이제 가장 그 말씀을 잘 실천한 사람이 보아스죠. 룻기에 나오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땅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 보여주신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런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 질문을 던진 건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땅을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원인 때문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의해서 둘째가 그 아내로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아주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정한 거에 의하면 이 수혼 제도가, 이걸 수혼 제도라고 하는데 천국에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천국에서도 유지된다면 과연 누가 남편이 되는가? 답이 없잖아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순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 드러내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붙들고 있는 이 모세오경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이 말씀을 붙든 걸로 인한 그 종교적인 권위, 사회적인 권위들을 더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암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을 받아주셨어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독자들도 또는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심각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이 사도개인들은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한 질문이지만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 천국도 세상과 같을 것 같은 이 세속화된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계적인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보물을 주셨는데 깊이 캐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더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믿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이 질문 속의 여인이 현존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그 여인이 이 질문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부활해서 천국에 가도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볼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세속화라고 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세속화는 세상과 같아지는 것인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신앙의 세속화는 하나님을 세상과 동일한 원리로 움직이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속화예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이라는 것들이 세속화된 것은 아닐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방어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가서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려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있진 않은가? 우리 심각하게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엘리트 집단인데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요,
현세적인 삶과 축복, 징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든가 영생의 직접적인 교훈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만 믿었다라는 건 그들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성경조차도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 권력, 성전 제사를 통해 안정된 종교 시스템을 유지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부활을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다른 성경의 진리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도전할 것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잘못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세속화된 하나님입니다. 죽음이나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소망을 줄 수 없고 삶을 줄 수 없는 그 죽은 자,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조차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리는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이런 현상을 봅니다. 여러분,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그런 부분에서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유는 우리가 답을 알 수 없지만 허락을 하시면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심각한 피부병에,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데 그에게 더 어려웠던 것들은 친구들입니다. 우리 욥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이 친구들의 신앙은,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신앙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욥의 대화 속에서 욥이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지 않았다라고 인정한다면, 욥이 숨겨놓은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왔던 교리체제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 그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들도 언젠가는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자신들도 모르게 신앙이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지금 욥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은 먼저 사랑하고 공감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공격한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신앙 체계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도 삶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늘 죄를 밥을 먹듯이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양심마저 무너져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안전 때문에, 나의 신앙적인 교리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그것이 부정당할까봐, 그것이 무너질까봐 그들을 안고 품으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다는 나를 방어하는 세속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또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있진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좋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갔는데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났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립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배영강 집사님하고 그 세종시에서 같이 이제 같은 교회를 섬기진 않았는데요. 이제 배영강 집사님 사는 동네가 노송교회였습니다. 이름이 나중에 바꿨는데, 근데 그 교회 교인 어떤 집사님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렇게 선동해가지고요. 성도들 데리고 그 개미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막 맞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나요? 안 오셔가지고 다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요, 영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한국 성도들이 참 착하고 순진해서 뭐 예언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곧 종말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약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잘못된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갑니까? 잘못된 종말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장악해가지고요,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그 잘못된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세속적인 권력, 물질적인 이익, 심리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거짓 교리에 넘어가냐고.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원한다는 것은요,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삶을 원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 이 생에서 망했다. 다음 생에는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이 땅에서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산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모순을 겪으면서 도대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다음 생에서라도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삶을 희망하는, 부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 이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세속화된 사람은 굳이 부활을 소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고엘이신 하나님. 여기서 고엘은, 여기 대속자는 고엘이라는 의미인데 노예를 풀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자기 힘으로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그분을 배울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순과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처절하게 삶을 소망하고 삶을 줄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니들이 생각하는 그 세속화된 신앙관으로,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동등한 차원의 영적인 생명이 부활 후에는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천국은 세상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그게 소망이 안 된다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이 좋은 겁니다. 나도 모르게 깊숙이 세속화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렵게 좀 느껴지는데 한글에는 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 그들은 죽은 자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그러니 그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자다. 고통 속에 죽은 사람들, 소망 없이 산 사람들,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다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삶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저 세상과 및 죽은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주인공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속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속화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고통 속에서,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욥의 친구들과 사두개인들과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거짓 지도자들과 얼마나 대조되는 점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주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세속화된 신앙은 아닌가? 나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닌가?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삶의 모순이 있는 사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안아주며 품으며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목회지를 한 시골로 옮기셨습니다. 그때 한 소망 없는 중학생을 그러니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네에 놀 게 없으니까 교회는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술 먹고 와도 같이 찬양 인도 시키고, 뭐 하여튼 나쁜 짓을 다 해도 그냥 같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형이 개척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어려운 교회 맡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개척교회가 아니니까.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서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준 사람은 땅에 갇히지 않습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유혹도 이깁니다.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습니다. 삶의 모순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삶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 예수님 당시에 삶을 줄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 욥의 친구들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정보를 퍼뜨린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지, 나 또한 나도 모르게 세속화가 되었지 않은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며 삶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자유롭게 기쁘게 삶을 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 우리 말씀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고 삶을 주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만족하며 죽은 하나님인지 점검하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유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죽음도 이기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제하시며 진정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있는 자로 또 삶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늘 살아있는 자들로 소망을 가지고 삶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항상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된 우리 로구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록을 원하시는 선생님은 준비된 등록카드 양식에 이름을 기록하여 안내를 담당하는 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등록하시면 더 많은 신앙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전주인 전도 잘 마쳤습니다.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를 위해 교회 무료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기타 교실을 운영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드럼 교실을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천행복한교회, 시흥하늘빛교회, 시흥지방회, 디자인 본부 A 굿 워커스는 우리로그 교회를 후원하는 곳입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겨울성 경학교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2026년 1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전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시간 내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합시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전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가족들인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건데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 강요하는 목사 아니고요. 꼰대 목사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힘쓰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할 수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해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매일 나가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먹고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12월 달에는 이제 성탄절이 있으니까 첫째 주가 될지 둘째 주가 될지 성탄절과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